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마라톤 완주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주했고 순교했습니다.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인생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렸는가? 그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의 측근이었어요. 다른 서신에 보면 그의 이름이 군데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측근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을 떠났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궁핍함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편한 세상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의 완주는 끝이 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원수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별의별 핍박, 별의별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다가도 딱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완주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의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보면 벽에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그 당시 2세기였는데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니까 체포하고 화형시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폴리갑도 체포가 되었죠. 총독이 폴리갑을 이용하면 효과가 만점이니까 회유하게 되었습니다. 야,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우리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라, 욕해라.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지난 86년 평생 동안 주님은 나에게 은혜만 베푸셨소. 나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할 수 없이 화형을 시키는데 불길이 태우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이적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병이 칼을 빼서 그 심장을 찌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폴리갑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주요, 신앙의 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완주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보다 덜 중요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따금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장이 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호실, 2호실, 특실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호실들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보면 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명패가 있습니다. 그 앞에 빨간 십자가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모르는 분들이라도 반가워요. 아, 저분은 천국 가서 만날 분이네. 그런데 어느 집을 가면 명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요, 화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숲입니다. 그리고 리본에 명망가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해?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쌓아놓아도 그 영혼을 부르실 때에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러면 뭐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신앙의 완주를 해야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 믿음, 세상에 어떤 유혹과 풍파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서 승리하는 인생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